우리가 큐티 지금 요셉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인간적 슬픔을 넘어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때. 우리가 성찬식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신앙적 결단이 주님과 함께 인간적 슬픔을 뛰어넘어서 뭔 말입니까? 지금 나의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로 승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정확히 제가 새벽 4시 44분입니다. 집 옆에 차 클락션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차가 삑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삑삑 하는 소리가. 근데 그것이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차인지 모르니까 아마 그 사람이 늦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삑삑 하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빌딩뿐만 아니라 우리 빌딩 넘어서도 그렇고 옆에 다 깼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 짜증이겠죠. 왜 새벽에 갑자기 깨어났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여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것이 그 삐삑 소리가 해서 사람이 다 깰 줄을 몰랐죠. 이건 갑자기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제가 딱 드는 생각에 너 준비됐니?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언뜻 드는 생각에 이게 끝이야. 너 준비됐니? 그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쏟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으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드리는 그것보다 못한다. 그럼 그 예배는 진지한 예배일 수가 없죠. 그걸 하나님한테 받으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정말 그 마음에 이번에 오늘 그 새벽에 딱 깨서 그런 생각이 딱 들고 한참을 있었고 또 묵상을 하고 정말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제 관심은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잠자기 전에 분명히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또 어제는 또 감사 나눔이 있었으니까 감사 나눔하고 잤나? 아무 생각 없이 잤나? 죄를 품고 잤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어떻게 보면 함부로 대하고 아무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갑자기 일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충북 괴산에 그 토요일 지난주 새벽에 아침에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고 한국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사건이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나한테 적용해야지. 여러분 슬픕니까? 당연히 슬프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한다면 항상 모든 것은 또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삶 이런 것을 내 자신한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갑자기 큐티의 그 중요한 본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묵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문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요. 같이 한번 2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제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됐죠. 17세에 집을 떠나서 부모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그때를 떠나서 이제 누구하고 산 거예요? 부모를 떠났으니까 되게 고난받으며 살았고 외롭게 살았고 얼마나 집 생각, 부모님 생각, 우리 형들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득불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3년을 떨어지게 됐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녀로 키웁니까? 우리는 과연 자녀를 키워가지고 빨리 내보낸다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꼭꼭 있게 하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세상에 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사람을 자녀로 키워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로만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 가정에 계속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고 정말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도 살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실행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빼서 훈련시켰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 30세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이때까지가. 그런데 또 하나님에게는 진짜 중요한 건 이 80세까지, 80년이라는 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110세까지 죽기 전에 창세기 맨 끝에 110세로 죽어요, 요셉이. 이 2.5배나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허락된 거예요. 그 고난을 근데 요셉은 이겼어요. 누구와 함께? 부모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부모를 떠났으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신앙 훈련을 철저히 한 거죠. 17세 이제 알만큼 그 나이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80년이라는 이 세월을 그 이방 땅에서 자기 가족이 그 민족이 커질 때 그 순간까지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 그러니까 강하게 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제가 이렇게 요즘 뉴스 보니까 미국의 30대 미만의 사람들요 절대 진리 믿지 않아요. 55%가.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제 진리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절대 진리를 믿죠. 근데 젊은이들이 절반 이상이 뭐요? 이제 진리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지금 마약을 이렇게 합법화했죠. 했더니 영향이 나는 어른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애들이 거기 2배나 취해가지고 애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한 이 세대 가운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나? 정말 내 모든 관점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나? 이런 생각. 사실 이렇게 17세부터 30세까지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은 뭐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 가정에서의 그 삶. 30세가 돼서 십자가에 갔던 그 고난. 바울이, 요셉이 30세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30세가 된 이후에 십자가를 가야 했던 그 3년의 그 시간, 이 고난, 그 외로움, 가족을 떠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됐던 그 고난, 요셉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억울함, 이 고난,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는 그 삶의 시간들. 하나님이 다 도우셨고 형통케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데 앞으로가 더 30세까지가 또 중요한 줄 알았더니 앞으로 이 80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왜? 요셉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그 민족을 위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죠. 우리가 부모한테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컸는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가 쉽지 않죠. 근데 지금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저기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점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이 다음 세대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감옥해하고 억울하게 갇히고 이런 생활이 애들한테는 때로는 허락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치고받고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하나님 다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과연 내 삶에 일주일에 한 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겼나?
아니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감사가 넘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서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는 이방 땅, 정말 이방 종교의 최고의 중심지, 정말 종교의 그 핵심, 그 곳에 살면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식의 이름에다 히브리식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두 아들. 이것도 고민할 수 있죠. 요셉이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그것도 제사장의 딸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맞습니다. 네,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애굽에 왔기 때문에 또 저기가 누구죠? 바로가 왕이 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므낫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고난을 잊어버리겠다. 얼마나 집에서 지금까지 받은 과목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억울함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온 집일 얼마나 가족도 생각 많이 났고 형들도 생각이 많이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뜯었다가 행복하고 전에 그 채색 옷 입고 얼마나 좋았던 그 시절. 누가 다 잊어버리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라는 게 그냥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뭐 에브라임은 뭔데? 이 본성,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에브라임이라는 그 열매. 거기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 가운데 뭐 하겠다? 열매 맺게 했다. 번성하게 했다라.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그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이 요셉.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형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살아낸 사람이기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그 다음 순서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의 이 구별된 이 삶 이런 것들 잠깐 언급하고 가는 거죠. 잠깐 언급하고 이 본문에서는 잠깐 언급하고 가는데 이것은 요셉의 그 구별된 삶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셉에게 역사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야곱을 움직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렇죠? 앞에는 이제 앞에 이야기가 있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어떤 것이지요. 지금 그때가 되면 뭡니까? 이제 루벤도 나이가 47세 정도 됐습니다. 루벤도 나이가 그 맏형이 47세가 됐고 베냐민도 22세 이제 청년이요. 베냐민도 22세. 요셉의 나이는 38년도. 그리고 이제 7년의 어떤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흉년으로 접어들었었죠. 그때 이제 애들도 다 컸어요. 작은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흉년 기간으로 7년의 흉년 기간으로 들어가 당연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도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왜? 이
양식이 없으면 가족이 다 죽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형 열을 요셉의 형 열을 보내고 베냐민은 특별히 이 라헬에게서 난 사실 이제 나이는 요셉하고 베냐민 나이는 보통 1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16살 정도 차이가 나요. 나이가 많이 꽤 나죠. 16살 정도 차이 나. 그래서 또 라헬을 사랑하는 또 아내 라헬이 낳기 때문에 베냐민 또 늦둥이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죠. 요셉, 예냐민은 지금 보내지 않는 상황. 그러나 이제 기근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기근을 통하여 지금 야곱의 가족을 저기로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 나는 하나의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 기억하십시오. 별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톱니바퀴라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천지 만물 자연환경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도구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이 기근을 쓰고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때 요셉이가 총리가 된 때 또 그리고 흉년해서 곡식이 다 저장된 때 흉년이 왔을 때 풍년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도 야곱에게도 기근을 허락 이렇게 하시죠. 그럼 도대체 이거는 또 도구로 쓰는 수단이지만 큰 그림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오래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게 앞에 것이 늘 문제고 이 앞에만 보니까는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도 큰 그림 가운데 하나씩 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하나님 톱니바퀴가 얹어져서 굴러가는 것이죠. 빨리 우리 자신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 낯선 땅에서 400년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번창해야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것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때 때가 돼서 기근을 통해서 이 천지 이것을 주관하시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는 그런 어떤 그림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와 있어요. 그 큰 그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이렇게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이 없을 수도 있지만 뜻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묻는 거니까. 항상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있고 지금의 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야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라. 뭐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뭘 생각해요? 이 땅에 엎드려서 막 절하는 거. 이게 뭔 꿈이었어요 그때? 뭔 꿈이었어요? 곡식단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이었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여기 지금 애굽에 왔어요? 곡물 얻으려고 왔어요. 곡물이 정확했던 거죠. 곡식단이 절했던 그대로 와가지고 땅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뭘 구하러 왔어요? 곡식 구하러 온 거죠. 이게 정확히 지금 맞아 떨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요셉은 내가 그 곡식단 절했던 그 꿈, 그때 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형들이 지금 이렇게 절하고 있는 것이 곡식 때문에 와서 절하고 있는 그 100%에 일치하는 그것을 지금 이 요셉이 이제 인지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정탐꾼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것은요,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막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형들이 이렇게 절하는 타임이 오고 그 꿈을 요셉이 확인하고 그 꿈이 진짜였던 것을 확인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것이 나아가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형이라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 꿈꾸는 자 죽여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요. 빨리 하나님한테 굴복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게 낫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스트럭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우리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도 많은 고난과 역경, 개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잘라내버린다. 우리 구원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자꾸 불순종한다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겠다고 하고 탕자처럼 그냥 집 떠나버리면 여러분 책임은 주님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없이 할 수 없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 이거는 자기 책임으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우리가 해야 이렇게 하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타임이 이런 때가 오죠. 회개입니다. 회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한 사람이 그옥에 너희 집안의 굶주림 막내 아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아멘. 정말 이 사흘만 이제 정탐꾼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이렇게 가뒀죠.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우리는 죄가 없는데 정탐꾼도 아닌데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한 이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요셉. 그 억울했던 그 상황. 자동으로 생각이 나죠. 이거 우리 아우 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요셉에게 범죄한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가 지금 애걸했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분명 우리가 받고 나 좀 아니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분명히 말했었다. 그 마음의 그 외침을 분명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두 번을 반복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루벤을 통해서 듣지 않았다는 걸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경은 큐티로라고 설교를 듣고 하죠. 듣지 않아요.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왜? 들었으면 그 다음으로 뭐로 이루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순종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러 끝나는 것이지. 예배 드렸으면 된 거지. 순종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순종을 보는 거죠. 여기서의 문제. 그들이 그렇게 막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그 아들.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듣지 않은 그 마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애걸복걸 이제 해라. 이제는 그래야 돼. 이제는 순종해. 이제는 자꾸 말하는데도 들어 안 들어요? 절대로 듣지 않죠.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는 이 반복적인 죄들. 이제 어느 순간 주님도 우리를 보기 싫어하고 왜? 너무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종이적지 소설책에 불과한 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빨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 죄 없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힌 신세.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회개는 진짜 회개인 거죠. 진짜 회개. 마음으로 하는 회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상수훈 5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 심판이죠. 구약대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살인을 연결하고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뭐 한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미련하고 바보라고 하면 안 된다.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디 간다? 네, 근데 우리는 뭔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로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어떻게 어디까지 연결하냐? 예배까지 연결해요. 예배 예물을 제단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말, 왜? 지금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뭘 하라? 예물을 드리라.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화해와 이 화목이 안 된 상태에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에 와서 드렸기 때문에 다 예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수가 될 거예요. 진짜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나라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립니까? 얼마나 편하게 회개합니까? 얼마나 편하게 교회 다닙니까? 주님의 그 아픔과 주님의 그 슬픔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화목,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죠. 같이 한번 위에 말씀은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로마서 12장에 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화목하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겠죠. 죄가 있는 사람조차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지죠. 그 사람이 어쩌고 따지죠. 화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화목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확률이 많죠. 80대 20적으로 보자면 80%는 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 좋은 사람만만 화목하죠. 여러분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도대체 뭔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뻥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어느 순간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하나의 책이고 교회 들고 다니는 그냥 그거예요. 수단이 되어졌을 뿐이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이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 고민과 그 말씀이 죽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해 내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잘 알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 베드로가 용서 물어봐요. 형제가, 여기 앞에도 형제라 그랬죠? 여기도 또 형제가 죄를 보면 7번, 그럼 다 된 거죠? 야, 7번이 아니고 70번이야, 70번. 거기서 끝냈으면 좋죠, 70번. 근데 예수님은 추가. 7번은 몇 번까지? 70번까지. 근데 여기서 놀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이 용서를 어디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용서하고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큰 용서를 받았죠. 100만 달란트는 진짜 수십억. 그 당시에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 100달란트는 그냥 며칠. 1달란트, 1데나리온은 하루 월급이니까.
상상할 수 있는 비계.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구원하는 일이 그냥 너를 이 세상에 구원할 너의 죄를 사하여 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천국 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죄를 감해 줬는데 너는 사람들하고 이게 안 되니?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네 악한 종이야.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왜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니? 내가 너를, 예수님이 너를, 그러면 주인이 너를, 너는 여기도 달라져 있어요. 동료예요. 사람이에요. 이웃이에요.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니? 그게 마땅한데 왜 너는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을 살지 않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감옥이에요. 우린 지금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만 아주 널널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새벽 4시 40분, 제가 시간을 봤다니까 몇 분이지? 4시 40, 새벽 4시 44분. 정확히. 왜 나를 깨우십니까? 주님, 왜 나를 깨우십니까? 네 성도들 다 깨어 있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앞에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도 뭘 써요? 용서를 할 때 뭘 해야 된다? 마음으로 용서해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아버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에게로 빨리 점프해 가야지. 우리 그런 신앙을 살아야지. 잘못하다가는 이 야곱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자루 속에 있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루벤이 이르되 내가 그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고 수월로 내려갈 것이니라. 야곱에는 늘 빼앗기는다는 이 두려움. 이러다가 다 빼앗기겠네. 또 이게 자루 속에 들어있는 또 돈 뭉치는 또 뭐예요? 요셉도 잃었고 이제 시므온도 지금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또 빼앗아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뺏어만 갑니까? 이것은 내가 안 뺏겨요. 이것은 내가 안 뺏겨요. 이러다 나 진짜 내 심정이 지옥 같은 심정이라니까. 지옥 같은 심정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지금 뭔가 이 빼앗기는 듯한 두려움. 당연히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죠. 뭔가 복잡하게 얽힐 때 우리가 빨리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인 거예요. 다시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그리고 양식을 사왔는데 애굽에서 왔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다시 가는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가는 때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누굴 써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유다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뭘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간다? 내려가야 된다. 야곱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없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로 이상하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라 빨리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아우 베냐민도 잃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살릴 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베냐민을 빼앗겨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그래서 내가 붙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붙들어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주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야. 갑자기 중심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뭔가 일이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아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니까 정확히 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뭐 할 때냐면 누구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전 단계로 야곱이 계속해서 그 베냐민 안 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들 다 굶어 죽었겠죠. 그럴 끝이에요. 성경 끝. 더 이상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더 이 환경을 주장하셔서 더 심한 기근이 오니까 이제 그때서 야곱이 이제 아우도 버리는 거죠. 막내도 버려요. 그 사랑하는 막내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이 슬픔에서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께로 빨리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제가 마지막 드는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고 그럼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고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온전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 문제를 건드려요. 그리고 하늘에 통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요. 이 자식과 이 재물과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요. 뭐예요?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넘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다 생각하죠. 아, 이거 가지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죠.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 이것 때문에 이 청년 지금 자기가 와서 영생을 구하러 왔고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데 그 반대로 영벌인데 유대이니까 모를 일도 없고 다 하는데 근데 이 재물을 때문에 뭐예요? 근심하여 어디를 가요? 가니라. 뭔 말이에요? 앞에다 볼까요? 그 재물 많음으로 근심하여 지옥 가니라.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께로 점프가 안 됩니까? 예수께로 점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 걸리게 하는 나를 하나님께로 점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 그럴 때도 아니고 정말 이제 야곱도 이제 요셉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총리가 돼서 때가 됐고 이제 야곱도 이가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전의 정의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나중에 화해하는 그 스토리로 이어지면서 내려가는 과정으로 다 뭐예요?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기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실행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재물과 나의 어떤 자식과 나의 모든 근심조차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의 슬픔조차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소중하게 해서 안달못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하냐면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